지난주 결론에 우리가 복음의 명문을 꿈꾸자라고 하면서 기도의 단을 쌓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가정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치유돼야 되거든요. 치유돼야 됩니다. 병들어 있다는 얘기지요. 근데 병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성격 차이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만 다 넘어가고 있지, 그걸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으로 확인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대는요, 이 청소년들이 결혼도 뭐고 이 부부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무조건 서로 눈 맞으면 서로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시대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하수구가 막혔다 그래가지고 집을 찾아 들어가서 하수구를 뚫었는데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태반이 나왔다니까, 태반이. 그게 뭐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시대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가 될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기도의 비밀만 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자, 실질적으로 보세요. 나는 너무 무능하잖아요. 내가 유능하면 좋겠는데 나는 무능하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삶은 가난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한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 그럼 내 책임이 아니야. 근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됐는데도 가난하다?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내 책임이라니까요. 그건 누구 탓할 게 없어요. 진짜 우리 인생의 복음 안에서 정확한 걸 보고 갱신해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에 묶여서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 핑계, 남 탓, 내가 뭐가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물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축복,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지만 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하고요, 마음껏 세금에 축복,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듣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10억이 탁 생겼대요. 그래서 10억이 생겨서 1억을 교회 헌금하고 나머지를 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일까요? 진짜 응답일까요? 엄청난 헌금했잖아요. 1억. 그럼 우리 같으면 야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그 사람한테 10억 생긴 게 저주 재앙일 수도 있어요. 진짜 응답 뭘까요? 10억 다 바치는 거예요. 다음엔 안 하시는데 맞잖아요. 진짜 응답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는 겁니까? 전 돈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중심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 평생은 이 가난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내 인생을 괴롭히는 게 경제 문제예요.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왜? 개념 자체가 이미 무너져 있으니까. 그렇죠?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요 어떤 상태가 돼 있냐? 나는 너무 무능한 겁니다. 나는 너무 무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 환경은 그리 좋지가 않아요. 아무 힘이 없잖아요. 이런 상태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이 모든 것은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응답 발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재해석되고 나면 아 그렇구나. 가난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무능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내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럼 내가 진짜 무엇을 향해 도전해야 되겠어요? 아무 힘없는 내 속에 하나님은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어요. 나는 실제로 가난하고 나는 실제로 무능하고 내 환경은 어려워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한다니까요. 이걸로 모든 운명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운명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예수주인 하지 않으면 과거의 운명 그대로 살아간다니까. 가문에 흐르는 운명 그대로 살아가요. 그 과거의 운명이 오늘 계속 반복되고요. 미래까지 계속 돼 간다니까. 그 운명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내 가정의 운명을 끊어라. 그렇죠? 재앙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요. 흑암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요. 이 언약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요.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 재앙과 저주는, 이 고통은 나에게 계속 반복될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속에는 갈등만 계속 생기겠지요. 내 속에는 고민과 어려움만 계속 오겠지요. 그럼 결국은 누구에 대한 불신앙이 생기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생겨버려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난을 해결하고 뛰어들지 말고요. 그렇죠? 무능을 해결하고 뛰어들지 말고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뛰어들지 말라니까. 우리가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여기에 뛰어들겠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가난 해결하려고 돈 벌려고 쫓아다니고요. 무능 해결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환경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니까. 그러니까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돈만 조금 생기면 투자했다가 다 잃어버리고. 왜? 욕심이 생기고 마음속에 다른 게 들어가 버리니까 자꾸 이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제자리. 아니, 제자리보다 더 마이너스 가버려요. 여러분은 여기에 뛰어들지 말고요. 이 운명과 저주 재앙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벗어남을 알고요. 복음 앞에서 이 부분을 정말 치유하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기에 뛰어들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여기에 뛰어들어서 되는 만큼 힘들어요. 힘들어. 여기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사는 만큼 되어지냐? 안 된다니까. 안 돼요. 그렇죠? 운명을 바꾸셔야 돼. 운명을 바꾸셔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운명이 바뀐 걸 아시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됨을 알고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라.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를 갖고 교회에 오니까, 그렇죠? 교회에 오니까 이런 일이 많아요. 오해될 일이 많아. 그렇죠? 오해될 일이 많아. 내 생각한 내 이치 이거랑 안 맞을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시험 들 게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시험 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미 시험 든 상태에서 교회 와서 그 사람하고 부딪혀서 더 크게 보이는 거지,
이미 오해하고 갈등 속에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과 부딪히는 거지. 자꾸 핑계대요, 핑계. 난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난 저 사람 교회 못 나가겠다. 솔직히 말해 이 사람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저 사람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내 오래된 상처지 이거. 그러니까 기도는 전혀 못 누리니까 교회 와서 똑같이 나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교회 와서도 날 안 알아주니까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온데간데 없어요. 말씀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컷 갈등하다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밖에서는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안에서는 마음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밖에서는 날 이해해 준 사람이 생겨 있어. 근데 교회는 날 아무도 이해 안 해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날 이해 안 해. 누구도 날 이해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잔뜩 시험 들어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지요. 어떤 기회요? 여차하면 떠날 기회. 아싸, 내가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어. 저 사람이 나를 걸었네. 기회야. 그 사람 핑계대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문제가 딱 생겼는데요. 아싸, 나갈 기회인가 보다. 그래 생각하고요. 그거 붙잡고 계속 늘어졌다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였어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나는 시험된 상태에 있었고 이미 나는 오해된 상태 속에 있다가 그 문제가 걸려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안에서 있다면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돼. 사람 갈등, 사람 오해, 그렇죠? 이런저런 거 다 문제일 거 없어요. 진짜 기도 비밀을 안다면 교회 와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분열되고 있잖아요. 갈등 때문에. 그렇죠?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교회에서, 그렇죠? 하나님 신 응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만약에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교회 와서요,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릴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요. 왜냐? 보좌는요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는 보좌의 모형이에요. 제가 반대로 설명했는데 교회는 보좌의 모형이라니까.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거 다 회복하고 한다니까. 근데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계속 이 갈등이 계속될 겁니다. 결국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사람 만난다니까요. 사람 만나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비굴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비굴해진다니까? 왜? 그 사람에 눌려가지고요. 그 사람 비위 맞춰야 돼. 평생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세서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계속 분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예요? 이미 나부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 속에 이 사람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만나면 큰일 나요. 부부도 조금 안 맞아야 돼. 너무 잘 맞아가지고 비극된 현장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잘 맞았어 마음이. 둘이. 질투가 나가지고 아니 저 아볼로가 장로가 먼저 전 재산 내서 교회에다 헌금을 했네. 이 부부가 너무 이렇게 경쟁심이 생겨가지고요. 자기도 땅을 다 팔았어. 팔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제 내 먹고 살 게 없네 진짜로 보니까. 둘이서 딱 마음을 맞췄어요.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 너무 잘 맞았죠. 그럴 때 너무 잘 맞아. 다른 건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다 그런데 잘 맞아. 그래서 쌍묘의 비극. 한 날 죽었잖아요. 죽은 게 문제입니까? 저는 죽은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난 사람하고 안 맞을 수 있다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 오래된 과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면 답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의 미래, 이게 기도 속에서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사람이 묶여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니까. 이 사람은 내 이익에 맞으니까 내가 비위 맞춰야 되고, 이 사람은 내 이익에 안 맞으니까 잘라내도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은 내가 유익하니까 내가 잘 친해져야 되고, 요렇게만 관계한다니까 사람을요. 그렇게만 관계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만남은 하나도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만남이 아니야. 다 이익과 손해 간의 만남이지. 진짜 기도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뭐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진짜 뭐 할 수 있냐? 배려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이해되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100% 양보해도 성공한다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자 뭐가 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은 나 아닙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여러분 인생에 욕심을 버리세요. 그렇죠? 배려할 수 없다면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라니까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요, 탁 낱낱이 드러나야 돼. 빛 앞에 드러나야 어둠이 무너져 버리지, 숨기는 만큼 손해예요. 숨기지 마세요. 문제를 숨기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무능과 가난과 이걸 숨기지 마세요. 자꾸 빛 앞에 드러내세요. 그렇죠? 나의 무능을 드러내고, 나의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걸 드러내고, 내게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에 빛이 비춰지도록.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참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꾸 열심히 하지 말고 진짜 주인 바꾸는 복음 고백을 계속 하라고요. 여러분 복음 고백 계속하면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제가 증인입니다. 영적 상태 바뀌어요. 여러분 고백 많이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차이 나는 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진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 만났구나. 나는 저주쟁에서 끝냈구나. 그치요?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을 고민하지 말고 복음으로 뭐 하라고요? 적용하라고요. 복음으로 완전히 뭐 내야 돼요? 담대버려야 돼요. 아, 내 무능?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구나. 아, 이 무능? 이 무능의 재앙이 끝났지. 아, 이 무능에 가져다는 사단의 세계 끝났지. 나는 하나님 자녀지. 이 답을 딱 내라는 겁니다. 이 답이 없으면 계속 흔들려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이거 24.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한번 다 적어보고요. 계속 기도하라니까 계속. 그러면 어느 순간이요.
내 문제가 많았던 게 없어지기 시작해. 계속. 그럼 또다시 드러나. 또 괜찮아요. 또다시 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여러분 증거거리가 돼버려요. 증거거리가 된다니까. 복음으로 내 인생 문제를 적용하고 담는 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증거거리가 돼버려요. 자, 그리고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세상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린 뭘 누리는 거 이제는요? 복음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누리는 거라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지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는 겁니다. 뭘 누리겠어요? 사람을 누리겠어요? 사람은 배신해요. 그렇죠? 나를 누리고 돈을 누리겠어요? 지나가는 것들이라니까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릴 때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그래서 주인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신분 곳에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세요. 24. 그리고 뭐 하라고 네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결국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이 증거는 간단히 나오지요. 어디서 나와요? 내가 복음 묻히고 있었던 문제 사건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되니까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증인된다니까. 희한한 건요, 제가 이 답을 얻으니까 이런 사람만 만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문제에 있어. 제가 예배 드리는 그 병원에 한양대 교수 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소화기 내과. 중앙병원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교수 하시다가 유학 갔다 오시고, 그치요? 아주 엘리트가 오셨어요. 소화기 내과에. 그러니까 교수가 없었죠. 이제 저기에 중앙병원에 교수가 없었는데 이제 교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아니라 교수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병원에서는 틀리는 거니까 교수가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시라. 제가 처음 딱 만났는데 이분이 딱 처음부터 자랑을 쫙 하시더라고요. 제 자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본인 자랑을 쫙 하시는데 제가 다 들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처음 설명했어요. 이번 주 또 만나서 또다시 예수가 누군지 설명했어요. 얼굴빛이 바뀌시더라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예수 믿는 이유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수 왜 믿냐? 그렇죠? 신앙생활 왜 하냐? 완전 착각하는 거. 본인의 사명은 교회 병원마다 가가지고 신우회 없는 곳에 신우회 예배를 만들고 그런 사람을 다 모아서 목사 파송하고, 이게 본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 생각해요. 정작 예수를 왜 믿는지 몰라. 정작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몰라. 무엇을 증거해야 될지. 그 제가 돌아오면서요, 교수인 저분보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가 더 낫다. 적어도 여러분은 예수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왜 예수 믿는지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영적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세상 사람들이 왜 고통당하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증인이라니까.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또 얘기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의사 선생님이니까 눌려서 하지 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전에 저는요, 그런 분 만나면 눌렸다니까, 솔직히. 아니, 교수님이시고 혹시나 내가 가서 실수할까 봐, 혹시나 내가 말하는 게 이 사람의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그럴까 봐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막. 근데요, 제가 이 답을 딱 보고 나니까 아무 일 없어. 저 사람 인생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 없어. 세상 지식은 나보다 높지만, 그치요? 최고의 지식은 그래서 모르면 저 인생을 멸망하는데요.
교회 다니면서도 갈등하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이번 두 번째 만났는데 교회를 몇 번씩 옮겨 다니는 거예요. 본인 교회가 별로 없어. 이게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물론 핑계는 내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하다는 결과지만 모든 교단 다 가보시고 작은 게 큰 게 다 가보시고 제가 딱 알아차렸죠. 아, 이분이 복음 모르는구나. 교회는 다니고 장로님이지만 죄송하지만 모르는구나. 그 시간에 생각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더 저분보다 낫다. 그죠? 낫다. 왜냐? 사람 살리는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러다고 믿어요. 우리 장로님 더 낫다 생각해요. 더 낫다니까요. 확실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있다고 막 고민하고 흔들리지 말고요. 확실한 기도범을 붙잡고 너무 섣버리라니까요.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나의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 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요 승리가 여러분 속에 계속되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지금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지요. 자, 복음과 가정입니다. 하나님 세운 가정은요, 언약이 전달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2장에 18절로 20절에 가정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부부, 그렇죠? 남녀를 함께 부부로 연합하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도록? 돕는 배필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니까.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만드셨다니까. 그래서 둘이 함께 하도록,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원래 부부예요. 이게 원래 가정이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형상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누리는 게 부부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가정에, 이 부부관계에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개입한 겁니다. 그렇죠? 사단이 여기에 요한복음 8장 44절 사기꾼 마귀가 찾아 들어왔어요. 찾아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분열을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분열시킨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분열. 두 번째는 누구와 분열요? 부부관계 분열. 그치요? 세 번째는 어떤 게 돼버린 거예요? 자녀관계 분열. 갈등과 문제 속에 살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그치요? 자녀 문제 오잖아요. 자녀 문제. 자녀가 갈등을 해요. 자, 어떤 문제가 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결혼의 문제가 오잖아요. 결혼의 문제 오잖아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잖아요. 어떤 시대가 와요?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네피림 시대가요.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지요. 부부관계가 어디서 왔는지, 부부관계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지요. 자녀 문제가 왜 왔으며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지 알아야지요. 그렇죠?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주를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라고요? 여기서 떠나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네피림, 바벨탑, 그렇죠? 참된 성공이 하나님께 있는데 내 자녀를 이곳에 몰아 세우는 거예요. 나도 이곳에 몰아 세우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 없이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재앙이 재앙인지도 모르고 고통이 고통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삶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에 대한 이유와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영계에 혼란이 생겼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순간에 개인 문제, 부부 문제, 모든 문제가 다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답을 모르니까 사람이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본 치유가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정말 복음 안에서 치유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근본적인 치유부터 하셔야 돼. 왜 내 인생과 이 가문에 이렇게 더러운 문제가, 재앙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는지, 그렇죠? 그 시작이 성경에선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6장에 어떻게 흘러왔어요? 가정으로 파고들어가지고 결혼 문제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고통이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인생에 개입해서 완전히 결혼 문화를, 그렇죠? 바꿔버린 겁니다. 언약 없는 그냥 대충대충의 가문. 그렇죠? 길 가다 만나서 이 사람은 눈 마주쳤어. 결혼하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좋아하니까 결혼하고, 맞지요? 근데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 시작이 틀린 거예요. 벌써 시작이. 그러니 갈등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이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자란 환경이 있고요. 그 사람이 뭐 있어요?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뭐도 있어요? 생각도 있고. 이런 건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만난 그 남편과 그 남편이 그 사람도 모르게 가문에 흐르는 그 배경 속에 살아왔다니까. 그리고 자기도 원치 않는데 그런 환경 속에 살아온 거예요. 어떤 집안은요 계속 싸우는 집안에서, 어떤 집안은 계속 우성숭배하는 집안에서, 그렇죠? 어떤 집안은 진짜로 그야말로 완전히 흑암 같은 집안에 자란다니까. 그리고 완전 그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물론 창세부터 시작됐지만 그것이 결혼이랑 가문 내 플러스가 돼가지고 완전히 뭐냐,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만의 가지고 있는 상처로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한테 엄청 상처받은 아이들은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관한다니까. 남자에 대해서 너무 혐오하는 사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아내 되신 분이 남자를 너무 혐오할 수 있다니까. 남편을요. 너무 무시하고 너무 무능하다 얘기하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 밑에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그렇게 돼요. 나는 결혼 안 한대. 그게 흐름이라니까, 흐름. 이 흐름을 안 끊으면요. 이 재앙을 안 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거. 왜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고통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 다 핑계대고 있잖아요.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다. 여러분 진짜 꺾으셔야 돼. 사단이 이걸 도구 삼아서 우리 후대와 우리 가문을 네피림으로 빠져들게 만들어가지고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은요. 창세기 11장 어떻게 돼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짓말요? 이걸 숨기려고 성공하려고 그런다니까. 숨기는 도구로 성공을 해요. 그렇죠? 그냥 돈으로 다 떼우려고 그래. 성공으로 다 떼우려고 그래. 이게 바벨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가중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가중되고 무게가 가중되고 실패가 가중되고 그렇죠? 내게 있는 무게를 또 자녀에게 물려줘 버리고 자녀가 또 물려줘 버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마하려고 돈으로 계속 떼워. 돈으로 계속 떼운다니까.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이 점점 가중돼 버리는 거예요. 개인, 만남, 가정 가문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셨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답이 그리스도인 걸 아셨다면 진짜 복음에서 바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복음 아니면 치유할 수 없어요. 돈으로 치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점 더 점술 우상 무속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즘 계속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게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아셔야 돼요. 원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참된 행복이 있는데 사단이 개입하는 순간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문 가정을 보면서 참된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어요? 이 모든 것이 영적 문제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혀 있는 그를 시작인 걸 알아야 진짜 복음이면 된다라는 언약 붙잡고 치유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치유하는 거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아야 돼요. 먼저 남편 치유 이전에 여러분 개인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 가지고 누려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은요, 늘 이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얻어가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하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은 복음의 말씀에서 난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찾고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그 힘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누리고 계시니까, 그렇죠? 더 깊이 누려라. 이유를 알고 그 답을 붙잡고 도전해라. 참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부부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사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별 문제될 거 없어요. 또 하나님 계획에 의하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니까 이혼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파경의 지혜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 건, 여러분,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 사별했다, 파혼했다, 이혼했다, 단순히 거기에 머물렀으면 안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작이 뭔지를 아셔야, 그렇죠? 왜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야 거기서 빠져나오지요. 그렇죠? 그게 영적 문제임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 그래서 부부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을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철저하게 성경에서는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돕는 배필이라니까. 내가 우선이고 네가 밑에가 아니에요. 남편을 떠받들고 내가 밑에 알고 이게 아니라니까. 함께 부부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 속에 머물러요. 불신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존중하고 배려하셔야 돼. 그렇죠? 무시하고 네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주인 응답 갖고 누리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날 알아줘, 닐 알아줘, 난 안 알아줘, 그걸 갖고 살아가면 안 돼요. 절대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남편과 자녀, 남편과 그 관계 속에, 또 아내의 관계 속에 주인 되셔야 돼. 남편도 주인 아니에요. 나도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시작돼요. 자녀 치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자녀가 가정의 주인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모든 중심이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어른도 가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자녀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지 자녀가 중심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생각 바꾸셔야 돼. 자녀가 잘 되는 게 나의 빛이다? 맞지만 자녀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자녀가 중심 되면 안 돼요. 모든 물질이 자녀한테 다 쏘이고 있어. 그게 답니까? 치유해야 돼, 치유.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이 계속될 거예요. 내 자녀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고 가는 거예요. 독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자녀가 독립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중심 바꾸셔야 됩니다. 자녀 중심,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참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여러분, 진짜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돼.
조금만. 그래서 여러분 무슨 그냥 명문가가 아니고 복음의 명문가를 꿈꾸라니까요. 지금 내가 당장 명문가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조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누림 속에 있으면 흐름이 바뀌어요. 흐름을 바꿔야 돼요. 불신앙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운명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재앙의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운명의 흐름 바꾸는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흐름 바꾸는 시작을 해라. 주인 바뀌면 다 바뀌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우리 집이 언약에 전달되는 곳이 되도록, 이 언약이 전달되는 곳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언약에 전달되는 곳이 되도록, 집이 그냥 먹고 사는 집 되지 말고 언약에 전달되는 곳. 그냥 먹고 사는 집이 아니라 뭐가 되도록? 제자들이 오도록. 그냥 먹고 사는 집이 아니라 진짜 지역 살리는 전도자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집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요, 내 가정을 놓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 안에 참된 치유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려가는 비밀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